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사람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아멘. 본래 이제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7장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73장까지 3절까지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이 문지기죠. 문지기,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문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후에 여러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담당하는 충성된 사람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요, 문지기가 적들과 내통을 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 성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도, 그 강하고 굉장히 잘 지어진 성도 문지기들이 부패해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문지기가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리 강한 성벽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황폐된 땅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우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정해주는데 그 시간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해가 높이 뜬 후에 문을 열어줘라.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높이 뜬 후에 그 문을 열어주고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일찍 닫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죠.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를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뭐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다스리는 2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한 사람은 하나니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 이거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니를 지도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두 지도 중에 한 명은 예루살렘을 늘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느헤미야는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같이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충성됨과 경외함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거를 하면 세상 선거하고 좀 비슷하게 됩니다. 교회 선거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충성됨과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심은 아니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언제든지 책임을 다하고 확고한 비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죠. 경외함은 경건한 영적인 삶을 뜻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을 오래도록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압니다. 저분이 충성된 분인지 경외함이 뛰어난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삶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직분을 주면 다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먼저 주시죠.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직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된 땅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좀 지루하죠, 명단이 나오면. 근데 66절에 보면 회중의 합계, 귀환한 사람들의 합계가 몇 명이냐면 42,36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360명이라는 이 수가 많은 수가 아니에요. 포로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적은 수죠. 예루살렘의 적은 수입니다. 포로 이전의 삶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수가 너무 적어졌죠. 전쟁을 통해서 70년 전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겨우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간 부흥되어 있다가 이제 일부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전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가 4만 명이 이제 조금 넘은 수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귀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안 돌아와도 되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때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했을 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한 42,36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70년간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적응이 다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1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올 때 아이들이 뭐 다 컸지만 그 아이들이 그 땅에 더 익숙해진 거죠. 이미 15년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1세대가 다 죽었고요. 한 3세대, 4세대까지 태어난 겁니다. 적응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다. 약속의 땅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산도 다 있고 벌써 중요 직책도 맡아 있고 성공을 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세대들이 많은 죽은 상태에서 다음 세대들이 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이 명단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420년 후에 태어나시는데 420년 동안 이제 이 예루살렘이 번성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세운 예루살렘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42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과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은 없어요. 그 이름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은 이름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 주는 것이죠. 63절에서 6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제 얘기하다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제사장의 혈통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정확히 자신들의 계보를 증명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부정하다고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정함이 없도록 철저한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가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 참된 예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따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정확한 계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만 믿고 제사장으로 세운다면 그들이 중보자인데 그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는 아주 엄격한 자격으로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절 이하에 보면 성벽 건축을 위해 특별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명단이 짧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특별한 열성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렇게 지금 명단 가운데 보고할 때 특징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70절 첫 부분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족장들은.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어떤 족장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익명으로 보고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큰 보조를 했습니다. 아주 큰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지 않다고 뭐 특별히 무엇이 잘됐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런 마음이죠. 80년 만에 세워진 성벽, 우리가 아무리 큰 물질을 드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이 함께 수고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헌신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족장들처럼 물질로도 헌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벽을 지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우리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됨이었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마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명단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명단에도 있듯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도 이들의 귀한, 이들의 명단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바르게 새롭게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년 만에 귀환할 때에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희생과 헌신밖에 드릴 것이 없는 황폐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야 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유다 땅을 준비해간 사람들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선구자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씨앗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과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당대에는 보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들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